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탄식과 환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9절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고 애가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로 9절로 10절에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자신의 권력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11절로 17절 말씀,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상인들 역시 울고 애통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상품은 7종 28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최대 소비국이자 교육 대상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과 교육함으로 불을 얻던 상인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이 상인들이 호화로운 사치품은 물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단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잿더미가 된 바벨론을 보고 애통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17절로 19절에 왕과 상인들의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인들과 바다에서 배를 부리던 선객과 선원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헛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애통은 바벨론을 생각하는 애통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인하여 누렸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있게 될 자신들의 손해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바벨론과 같이 헛된 것을 쫓다 보면 결국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고 모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던 자들 역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화려함과 부요함과 쾌락을 쫓고 있다면 당장은 그로 인해서 만족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후회의 눈물을 쏟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벨론은 허상의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헛것을 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헛것을 쫓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때에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땅 위와 바다 위의 상인들의 애통함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애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의 장례식장에서 진심으로 애통해주고 울어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만일 헛된 것을 쫓으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저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울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헛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죽음을 애통할 수 있도록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돈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재물 얻는 것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소망을 두었던 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요, 억만금을 가졌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돈만 쫓다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좀 하고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도 좀 분배를 해주고 통장 같은 것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러면 자녀들이 뒤처리를 하느라 무척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늘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마음 변질되지 않고 남은 시간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것을 쫓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